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책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음모는 실행 단계로 넘겨지게 됩니다. 제자였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가 은돈 30입을 받기로 하고 입맞춤을 신호로 하여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은 30, 즉 은화 30세계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12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요즘돈으로 한 6,000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와 같이 유다가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제안한 것을 볼 적에 3절에 있는 말씀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활동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은 악마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하여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봇을 해줍니다. 가롯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 또는 랍비라는 호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넘겨준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그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인생의 그 주인으로서 섬기진 않았었고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동기, 다분히 세상적인 기대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롯 유다의 배신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유다 개인적인 그런 풍성을 봤을 적에 자연스러운 비결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으로 돈을 훔쳐내고 있었으며 또 본문 22절 말씀에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 행위가 이미 예정된 일로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생을 마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직무의 한몫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사고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자기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했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스스로 목을 내어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7절에 6월절에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라고 그 이틀 전인 구체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1월달 곧 니산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19수대로 치워하여서 14일까지 양을 보관하였다가 1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의 옆에 두 기둥이죠. 그과 위에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급히 고기를 구워 무결봉과 쓴 나물을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날 밤에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
그 맏아들 진층의 맏배가 죽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죠. 거기에서 유대인만들을 피할 수 있었고 마침내 출애굽의 긴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한자로 보면은 너물유, 너물절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그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은 문틀에 피를 발랐으며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러한 일을 기념하여 밤에 양고기, 무교병, 그리고 순나물을 먹는 니산월 14일 밤을 가리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 20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월절 밤, 즉 니산월 14일 밤에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봉으로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14일 저녁과 함께 끝나고 무교절은 그 식사 때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시작되는 셈입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유월절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룩을 없애는 7일 동안의 무교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떠나 거룩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하루로 적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위임으로 계속 바뀌어 가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온갖 종류의 죄악과 옛 속성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꼭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심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흠이 없는 유월절 제물로 드린 예수님, 인류의 죄를 지운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한 희생이 아닌 자원함으로써 드려진 유월절의 제물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지에 나선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물 한 동이를 매보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또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문의하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만나라, 따라가거라, 문의하라라는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집주인과 이미 약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는 이런 묘사는 이미 유월절을 위한 준비가 갖춰졌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일들이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메사의 앞을 내다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전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가 단순히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을 앞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의 기념적인 식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계명을 주셨고 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인도하십니다.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참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서 죄와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되는 참다운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기대하도록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유월절 만찬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예수의 신부들이 참여하게 되는 잔치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 끝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새로운 성찬 예식의 전조로서 이 새로운 생찬 예식은 예수의 부활 때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고 예수가 다시 오실 그 혼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17절 말씀에서도 포도주를 가지고 행하는 식의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빵을 들어 축복을 하신 다음에 떼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의미는 찬양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축복한다, 축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찬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으로서 재림신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언약,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새 언약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짐승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모세의 율법, 구약에 있는 그런 언약이죠. 예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과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약속되는 그 새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말씀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현존 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돌아보는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하는 그런 새 언약의 선포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빵 한 개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그 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상징적인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자신이 여러 사람, 그 온 인류를 위해 희생이 된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만 또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 인자는 권한받는 메시아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정하신 대로 가지만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이 변경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배신과 고난, 이 죽음이 예측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며 예수 자신이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그런 굳은 의지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최기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강해를 지난번 설교부터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번과 요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에 대한 상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서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